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제2 이사야서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입니다. 네. 화답송은 10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권이시다.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표징의 책 제일 마지막 부분. 1장부터 12장은 표징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순환의 때, 곧 영광의 때, 12장 마지막 11장에 라자로의 소생, 12장 1절에 그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베타니아의 라자로 집으로. 네. 자,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 42장 보십니다. 42장은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사야서 42장은 어디 있어요? 제2 이사야서. 그죠? 40에서 55,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연자는 587년에서 538년, 50년간 광야 생활 중에, 유배 생활 중에, 50년간 유배 생활 중에, 바빌론 유배 50년 동안, 바빌론 유배 중에 활동한 예언자. 물론 에제키엘도 했어요. 571년까지, 그죠? 571년까지 했고, 에제키엘도 22년 동안 했고,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중에 활동한 예언자는 에제키엘과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 특히 이제 제2 이사야 중에서 제2 이사야는 이 바빌론 유배 중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민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유다의 신관을 정립한 예언자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것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제2 이사야부터 나옵니다. 창조에 관한 단어가. 자, 그런데 제2 이사야서 42장부터 주님의 종의 이제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쭉 나옵니다. 42장부터. 주님의 종이 누구냐? 주님의 종은 1번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2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빌론 유배, 그리고 유배 이후에 남은 자 있죠. 그죠? 그 남은 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주님의 종. 1번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2번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 충실한 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 번째 제2 이사야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538년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시오 한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538년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나타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그리고 귀한 자기 땅으로 돌아가시오 한 사람이 키루스예요. 키루스. 그 키루스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제2 이사야가. 땅으로 돌아가도 결국은 페르시아 식민지예요. 식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충실한 자. 그러니까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라엘의 남은 자, 3번 제2 이사야 자신, 4번 페르시아의 키루스,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5번 메시아이기도 하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죠. 여기에 주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공정, 정의. 예언서에 계속 나온다 그랬죠.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계속 공통된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는 공정, 주님의 정의입니다. 공정, 정의. 주님의 종이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고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여기 의로움 있죠? 공의요. 정의.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라. 주님께서 정의로, 의로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종은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은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다. 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오늘 일독서는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죠. 자, 그러면 시편 27편 시편집 제1권에 있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달려질지라도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나를 거슬러 악인들이 몰려들어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심하리라. 시편 27편.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네. 27편 4절. 우리 새 여사들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 주님께 청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얻고자 하니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새벽을 열고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것이오이다. 네? 그죠? 시편 27편.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새벽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13절. 저는 산이리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미슈입니다.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자, 네, 핵심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랴. 적들이 달려들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들이나 쓰러지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27편 4절은 자기식으로 약간씩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숙제 맨 앞에 주님께 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시편적으로 해볼까요? 오직 하나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주님의 성전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오니. 요거를 새 여사로 약간 바꿔서 한번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1장까지 7가지 표징 쭉 했었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4장 왕실갈리의 아들을 지우. 아버지는 가나에 있고 아들은 저기 가파르나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벳자타 못가의 치유. 낫기를 원합니까? 좋은 말 할 때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시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징은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 사부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상태로 태어났는데 저 태생소경 거지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뜨시오. 태생소경. 7번째 표징이 바로 요 앞에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아버지의 땅이 올리브산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다면 올리브산 서쪽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올리브산의 동쪽은 예리코와 사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 아래쪽으로 가면 베타니아가 있어요. 베타니아. 그래서 저랑 같이 가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베타니아에 라자로가 있어요. 이 라자로가 예수님께 가서 사부님 언제든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이 땅 전체에 사용하세요. 그 남자 12명 데리고 얼마나 어느 집에 가서 머무르기도 뭐하니까 저희 집에 머무르시거나 이 올리브산 전체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동굴에서 머무르셔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스카 축제 일주일 전에 그 전에 오셨고 베타니아의 라자론의 집으로 가죠. 그죠?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파티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래서 라자로가 맨 오빠고 그 아래 동생이 마르타입니다.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그 동생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왔어요. 향유. 근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와 특히 이제 베타니아의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니아 마리아가 4천만 원짜리 향유를, 이거는 왕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 곧 메시아예요. 왕 메시아.
왕을 직역하면 메시아, 히라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있을 거다는 것을 힌트를 줬겠죠, 그죠? 또는 몰랐어도 아마 성령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사용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 이스가리옷이 아니 이렇게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 4천만원 정도 돼요. 3,800만원 4천만원. 예, 저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새 거가 아니고 보관돼 있던 거니까. 예, 300데나리온이니까는 실제로 살려면 굉장히 비싸겠죠. 5천만 원쯤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던 거를 내다 팔아도 300데나리온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간직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은 왕의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유다인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합니다. 왜 죽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라자로를 소생시켰는데, 죽었다 살아난 라자로를 보려고 그래서 라자로도 죽이기로 했다. 라자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자, 그래서 베타니아를 보죠. 베타니아. 자, 베타니아가 지금 이게 이렇게 냈는데, 여기가 이제 산 꼭대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올리브산 서쪽이에요. 올리브산 서쪽.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이제 가볼까요? 자,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이 이 베타니아의 라자론의, 이 전체가 다 라자론의 아버지 땅입니다. 베타니아에서 이렇게 가십니다. 이렇게 쭉 가서 벳파겟을 지나서 올리브산 꼭대기에요, 여기가. 그리고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동문으로 이렇게 성전 문으로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네. 그리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가시죠. 베타니아로. 네. 이 전체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자, 보셨죠? 이거는 직접 가셔야 돼요.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한 번만 딱 보면요. 요런 거를 쫙 읽으면 장소가 쫙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라자로가 묻혔던 그 동굴도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쪽으로 해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자,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자, 오늘 성주간 월요일 그래도 우리 참된 신신 공부합니다. 제5장 완전봉헌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 토요일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얻은 승리, 야곱이 에사우를 만나러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헬의 집에서 쭉 20년 동안 이제 하다가 그러고 이제 자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데 야곱이 간 이유는 형 에사오, 쌍둥이죠. 쌍둥이 형 에사오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야. 그래서 주님, 걱정이 태산 같아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느님. 예,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느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안 놓고, 예, 하느님이 하여튼 답을 줘야지 놓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그래서 오케이, 넌 누구냐? 야곱입니다. 예, 이름을 바꾸겠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엘이 싸운다. 예, 엘이 너를 통해 싸우겠다. 하느님이 너를 통해 싸우겠다. 그래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성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공로로만 무장하여 싸운다. 천사와 싸울 때 성모님께서 주시는 공로로만 무장한다. 예. 그럴 때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루도비코 성인이 굉장히 놀라운 통치예요, 그죠? 통찰입니다. 놀라운 통찰. 네. 마리아의 중개와 공로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다. 네. 아우스틴 성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루도비코 성인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성모님의 도우심, 성모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146항. 우리의 모든 공로와 선행을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선행과 공로를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네.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우리의 이기심, 탐욕, 우리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무질산 애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선행 공로를 무질산 애착 중에 한 것들이죠. 그죠? 이기심과 그런 것들, 선행과 공로를 그래도 성모님께 먼저 봉헌한다면,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정화. 왜? 성모님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정화되기 때문에. 정화될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아름답게 장식하실 것이다. 장식. 농부가 왕의 우정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애써 가꾼 사과를 봉헌한다면, 왕에게 봉헌한다면 먼저 왕후에게 먼저 봉헌해. 네. 그래서 왕에게 좀 바쳐주십시오 한다면, 왕후는 농부의 보잘것없는 선물을 금쟁반에 담아서 바칠 건데, 그러면 왕은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담겨있는 금쟁반의 가치와 왕후의 품위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아주 값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첫 번째, 정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선행을 성모님께 먼저 바치면 성모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봉헌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봉헌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곧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모님을 찬미하고 성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성모님은 바로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 성모님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한다는 거죠. 바로. 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것은 바로 뭐다? 그 울림이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린 것과 같다. 굉장히 놀랍죠? 이거 세 줄이지만 아주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의 봉헌이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성모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다. 미약하다. 그걸 보지 않고 동정 마리아의 손 위에 올려서 봉헌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보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받아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들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거절되는 법이 없이 즐겨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려면 성모님을 통해야 된다. 베르나르도 성인.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빈약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유능한 변호자, 유일한 대변자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또 우리가 성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가. 150판까지 140, 6, 7, 8, 9, 0 5개 쭉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마리아의 손, 마리아의 품위, 이런 마리아가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다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요게 아주 놀랍죠, 그죠? 우리가 성모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 성모님은 바로 그 울림이 뭐로 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우리가 성모님께 감사 찬미 찬양 영광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 찬양으로 바로 성모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디 다른 부분에도 또 이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님 하면 바로 울림은 하느님하고 온다는 거죠. 자, 오늘 성주간 월요일, 성주간 3월 25일 성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독서, 화답송, 복음, 그다음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